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참 복음을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구분해 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도움으로 복음을 구분해 봤습니다. 복음에도 같은 복음이지만 종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아들의 복음,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나의 복음이 있다. 그런데 이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지금 나의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복음이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복음도 있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구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봤을 때 이제 사복음서가 우리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보면 이제 사도들의 복음은 사도행전 1장 이후부터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까지가 사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하고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은 이제 같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복음서에도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도 있고 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도 있고 다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의 사도들에게 명하시는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시고 이제 무엇하기 직전이에요?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죠. 직전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이제 사도들에게 명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너희는 사도들에게 무엇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증인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심을 그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주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사도들이 가서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구주다라는 것을 증언하라.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준 거, 구속, 대속. 십자가 구속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 생명. 이것을 이제 전하라.
바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나아가서 이제 계속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복음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많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생 이것을 전했겠죠. 근데 대표적인 사도들을 보면 베드로하고 바울 이 두 분을 살펴보면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3대 설교가 나와요. 3대 설교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따져보면 참 재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가 또 엄청난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를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그걸 보면 야 베드로가 정말 사도들이 주로 어부였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시고 이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변하는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많이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한번 따져볼 수가 있죠.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는 정말 명설교예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으로 했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오순절 설교를 보면 딱 그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해요. 공회는 우리가 뭔지 대충 알죠.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의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공회는 아주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 모여있는 곳이 공회거든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요. 짧지만 멋진 설교를 사도행전 4장에 해요. 여기도 역시 무엇을 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복음하고 그 복음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또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의 또 설교가 나오는데 아마 이건 기억할지도 모를 거예요. 백부장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러면 그 백부장이 누군지 대충 느낌이 오죠.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 사람인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셔서 고넬료 집으로 파송한 거였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안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고 베드로를 이끄셔서 이방의 이 고넬료 집에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는 것도 무엇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3대 설교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전하는 명연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 바울의 3대 설교는 제가 이제 나눠봤는데 바울이 3번 그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2차, 3차 그때마다 한 번씩 그 명설교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설교도 있겠죠. 복음 설교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바울도
1차, 2차, 3차 여행을 할 때 그 복음 여행,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마다 이제 했던 설교들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설교한 것이 어디서 설교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설교했는데 이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뭘 전했겠어요? 역시 이제 사도들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하고 예수님의 복음 두 개 전한 거예요. 같은 복음이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설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엄청 감명을 받았어요. 대성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번째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설교할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거의 모든 시민이 바울의 이 복음 설교를 들으려고 그 회당에 모였다.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할 점은 뭐냐면 이 바울의 이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대성공을 하니까 무엇이 역사인지 압니까? 대성공하니까 은혜가 크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뭐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클 때 그때는 무슨 때예요? 사탄이 틈탈 때예요. 항상 더 깨어있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시민이 모일 정도로 이렇게 큰 그 복음 설교가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쫓겨나요. 여기서 좀 거기서 계속 전하면서 엄청난 선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는 바울 바나바잖아요.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되면 무엇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대성공을 하고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복음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탄의 역사로 유대인의 그런 핍박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방으로 가니까 복음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따져보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바울이 쫓겨난 것 같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 쫓겨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완전히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무너질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핍박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평안함 속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핍박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 더 확장되고 복음이 이동하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겉보기에는 쫓겨난 것 같지만 그것은 쫓겨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확장된 거였어요. 이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뭐 한 번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이 막다른 골목. 누구나 다 느낄 거예요. 나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떠나고 싶지 않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지만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어떻게? 이동하게 만들어요.
환경에 따라서.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물러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동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선교 여행하면서 한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레오바고를 아덴이라고 얘기해요. 아덴. 이제 다음에 제가 더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서 이제 이런 부분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설교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아레오바고 설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한번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 설교 이러면 별로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느낌이 오냐면 아덴이라는 곳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진영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하니까 조금 느낌이 확 오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 아닙니까? 응? 올림픽 뭐 하고 그죠? 엄청난 도시가 아테네. 근데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로 쓰다 보니까 아덴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느낌이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아테네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엄청난 도시예요. 이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했던 세계의 중심지 중에 중심지였어요. 예전에 아테네가. 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거기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아테네는 당시에 세계의 이제 거의 중심지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 아니면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 얼마나 신식 그 문물들이 들어오는 입구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최첨단의 도시인 거예요, 당시에. 근데 거기서는 바울이 별로 그 복음 설교가 맥히지를 않았어요. 아덴에서. 희한하죠. 그렇게 인간의 문화가 발달한 곳에는 바울의 설교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의 설교가. 그러니까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막 지식인들이 와서 강연하고 설교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별로 효과를 못 받고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보았던 3차 전도 여행 때 밀레도 항구에서의 설교. 이게 이제 엄청난 명설교잖아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있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밀레도 항구에서의 설교에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복음보다 더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보다 더 은혜의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해보면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부탁하고 떠난 거예요. 바울의 이 사도들의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전도 여행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낫고 더 정확히는 복음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들이 뭐 물질을 주고 뭘 주고 할 때 이게 선교가 되잖아요. 복음 플러스 어떤 뭐 구제까지 합쳐질 때 선교가 되는 거고 전도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도 여행보다 복음 여행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생명 영생 이걸 주로 전하는 것이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복음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은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보다 우리를 세울 것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20에서 27절 보면 하나님도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가 이 밀레도 항구에서의 이 복음 설교. 그러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여행이 무슨 여행입니까? 복음 여행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행.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바울의 복음, 바울의 3대 설교고, 하나 더 보면 아까 언급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복음 설교예요. 이것도 쫙 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부터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까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무려 몇 절이 됩니까? 52절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을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도 많이 있겠죠. 다른 사도들의 복음도 있겠죠. 다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도들의 복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사도들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그 다음에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는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종류를 구분해 놨지만 실제는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나 예수님의 복음이나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 하나예요. 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스스로 전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한꺼번에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다 하나예요. 구분만 해놨을 뿐이지.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도 아니고 사도들의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당시 예전에는, 지금도 뭐 다른 예수를 전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도 자기가 뭐 예수님이 죽고 내가 대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갔기 때문에 갔고 내가 대신 왔다. 다른 예수를 전하잖아요. 다른 예수. 이게 이단인 거예요. 당시 그때에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또 우리가 요한의 신앙에서 배웠던 영지주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뭘 왔어요? 육신의 형태만 띠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가짜 육신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연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은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는 다른 복음. 그 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항상 역사를 해요. 다른 영은 사탄의 영이잖아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을 때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도 예수님의 복음도 사도들의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 다른 복음. 이런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보면 사도행전 19장 15절 이 부분을 보면 이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근데 제가 그때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두란노 서원은 이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두란노. 이제 원래 이름은 트란누스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두란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인가 이 사이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매일. 근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전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사건 있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사건, 앞치마 사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힘있게 만드신 거예요. 힘있게. 근데 지금도 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믿음의 시대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막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이목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쏠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끌었다면 지금은 거기다 전파됐잖아요. 여기서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너희가 참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 뭐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이 두란노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 이 복음 전하기도 너무 쉽고 교회하기도 쉽고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심지어는 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니까 이 마술하면서, 그때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썩 물러가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만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스게와의 7 아들,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7명 있었어요. 그 7명도 나가서 한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그때 이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도행전 19장 15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들을
뛰어 올라서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들을 아주 그냥 뭡니까? 옷을 다 벗기고 막 한마디로 뭐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도망치듯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른 복음이죠. 그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이제 본다면, 또 바울은 바울의 복음, 사도의 복음으로 본다면 뭡니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또 다른 영인 거예요. 그러죠.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이처럼 다른 복음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다른 복음이 이제 이단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정통 신앙인 중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복음이 조금씩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양대 핵심이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그 정통 신앙인 우리 중에서도 복음의 양대 핵심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뭐가 좀 약화돼 버리겠어요? 십자가가 약화돼 버리고,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많이 빠져버려요. 그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거든요. 또 부활을 위해서, 부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정통신앙도 이 부활의 영광에만 우리가, 축복에만 머물러 있고,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가 많이 약화되는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래요, 많이. 그러면 이건 다른 복음은 아니지만 뭐예요? 약간 변질된 복음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들 스스로 캐치를 하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캐치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 바른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죠. 복음을 정리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의 종류를 사도 바울을 빌려가지고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봤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나 예수님의 복음이나 사도들의 복음이나 다 같은 복음이죠. 그죠? 하나의 복음이고, 다만 다른 복음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구주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이제 확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십자가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렇게 이제 또 확장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제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고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복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첫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나누고 보니까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었어요? 나의 복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저도 로마서 이 16장을 쭉 보면서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 네 글자에 완전히 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이 무슨 나의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복음은 복음이야 이러고 살았지, 나의 복음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이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지. 여기까지도 큰 느낌 없이 왔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뭐지? 나의 복음이 있는가? 뭐 이런 그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저도 카톡에다가 지금 계속 그 카톡의 그 메인 메시지로 제가 가지고 사는 게 복음의 철학을 가지고 살겠다. 이게 이제 저의 메인 메시지. 저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철학을 가지고 살으리랐다. 청산별곡에 그것을 조금 인용해가지고 청산별곡이 살으리랐다 그거잖아요. 나는 복음의 철학을 가지고 살으리랐다. 이렇게 인생의 메인 메시지를 잡고 왔는데, 그런데 나의 복음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해요. 그냥 지나쳤어. 근데 이제 그 나의 복음이 저의 그 두 눈에, 저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어디가 있나? 그런데 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연구하고 기도해 보니까 나의 복음은 복음하고 같은데 복음하고 좀 틀려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우리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좀 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축복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나의 복음은 이 복음에다가 무엇이 합쳐져야 되냐면 소리가 합쳐야 돼요. 소리. 복음을 전하는 나의 소리가 합쳐져야 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나의 복음이 있는 건 이건 천지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나의 복음이 있는 것은 달라요. 나의 복음은 뭐예요?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나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때 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복음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직접 복음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셨지만 또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의 소리를 전하셨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직접 전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인데, 복음이 있는 것하고 나의 복음이 있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나의 복음의 선구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그 신약의 처음 부분에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신약을 여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직분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후에 6개월 뒤에 예수님 오심으로 신약이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에 기록이 돼 있어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나의 복음의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뭐예요? 소리예요. 예수님의 구주가 오심을 전하는 소리. 복음이 오심을 전하는 소리. 복음의 소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뭐예요? 나의 복음의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전파하면서 구주 예수님이 오심을 전했어요. 구주 예수님이 오심을 두 가지로 전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 자신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침례죠. 침례. 사실은 그래서 베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침례.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먼저 자복하게 해요. 성경을 보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전할 것이라고 베풀 것이라고 전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전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없다고 자신을 고백을 했어요. 다 세례 요한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 수도 없다. 요즘 성경은 신발을 들 수도 없다고, 옛날 성경은 신발 끈을 풀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판의 구주라고 알리는, 심판의 구주.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알죠?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는 거잖아요, 키.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심판의 구주,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게 하실 심판의 구주 예수가 오신다. 이걸 전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 불세례 전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심판의 구주가 되심을 전파.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전파예요. 나의 복음의 선구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사도들도 사도들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광야, 빈들에서 전했어요. 빈들. 예수님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로 갈릴리에서 전했어요. 갈릴리.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주로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주로 어디였어요? 거기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복음은 널리 확장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은 당시 땅끝은 어디예요? 로마와 바벨론이에요. 로마와 바벨론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 이후에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속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도들 이후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어요? 지금 이미 물리적으로는 세계 땅끝까지 다 전파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거의 전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진짜 이제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이 나의 복음이잖아요.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도 있고 사도들의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고 나의 복음도 있는데, 나의 복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 나의 복음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전해져야 할까? 이게 이제 우리들 각자의 질문이 돼야 되는데, 이미 아웃사이드 쪽으로는 다 갔어요. 물리적으로는 다 갔어. 우리의 복음이. 그럼 복음이 지금 물리적으로 세상 끝까지 다 갔는데도 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로 못 갔어요? 안쪽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인사이드 쪽으로는 지금 완전히 가지 못한 거예요. 이제 복음이 아웃사이드, 물리적으로는 다 전파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삶 속에. 이게 인사이드로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실제로 결실을 하는 것이고, 복음이 또 실제가 되는 것이고, 성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복음은, 우리들 각자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 우리들 각자 삶의 환경이 틀리죠. 또 우리들 각자의 삶의 바운더리, 경계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환경, 또 나의 삶의 경계, 바운더리, 처소에서 어디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밖으로도 전해야 되겠지만 밖으로는 다가 있고, 어디에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죠. 인사이드 쪽으로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빌려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영생 이것을 전했다면 이제 우리 그것이 이제 아웃사이드 쪽으로 나가는 그런 복음 전파였다면 이제 인사이드 쪽으로 가는 복음 전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이제 우리 나의 복음에 나아갈 그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인사이드 쪽으로, 다른 말로 인워드, 안쪽으로의 복음 전파가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에서 16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도 우리들이 뭘로 이해를 많이 하냐면 삶의 향기, 이렇게 대부분 인식을 해요. 삶의 향기. 근데 삶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삶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돼야 되고 생명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망의 냄새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사망의 향기를 내야 되고, 생명의 냄새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대속받고 영생 부활한다는 생명의 냄새가 돼요. 이거예요. 우리 삶을 그냥 거룩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된 목적은 뭡니까? 복음의 향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삶의 향기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1번 관심은, 주된 관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생명의 향기가 주된 관심이고, 삶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가 된 이후에, 생명을 얻은 이후에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복음의 종류와 나의 복음을 보면서 참 바울에게 감사하게 됐어요. 참 로마서에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정리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정리해 줘가지고 참 이 나의 복음이라는 네 글자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믿고 십자가 구속과 영생 부활, 생명,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잖아요. 복음의 수혜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소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 되어야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 무슨 빚을 많이 졌어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시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도 지고 전하는 복음의 소리, 복음의 일생, 나의 복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항상 연구를 이제 각자 해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나의 복음을 항상 연구를 해요. 어떻게 나의 복음을 이루어 갈 것인가?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복음을 내가 앞으로 이루고 이 나의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가 전할 것이 없다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 영생, 십자가 대속을 전하는 복음의
복음의 소리, 나의 복음이 있는 복음의 인생이 우리 예담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처음에는 밥 먹고 살려고 노력했고 또 밥 먹고 살려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가서 밥도 먹고 살기도 살고 이제 적당히 그냥 살기는 사는데 이제 이유는 아버지 더욱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 형편과 처지가 되면 이 세상 것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의 복음을 찾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복음을 아버지 찾고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복음의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을 잘 아버지 정리하고 마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아서 속고 세상에 속고 내 자신에 속고 나의 헛된 욕망에 속고 헛된 것인 줄 알면서 또 속고 사는 그런 헛된 인생만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소리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 없는 광야에서도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정 또 내 삶의 처소 각자에서 아버지 복음의 향기 복음의 소리로 우리의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 여정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